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죠.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이제 사사를 끝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왕정 시대의 산파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엘 이제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나오지만 사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이 지파 사람입니다. 레이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살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제 불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이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엘가나에게 2절 말씀 보면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레이 지파 사람이고 상당히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왜 아내가 2이야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 모든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실체가 아니고 비유이기 때문에 엘가나가 2명의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뭔가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엘가나에게 2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너무 개인적 의미를 둘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이 주체로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위해서 갖다 쓰시는 배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난하다, 돈이 많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배역으로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큰 의미를 둬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가나의 2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심지어 그의 적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나와 브린나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매일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는 적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적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잠깐 먼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정을 보는 안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율법과 그 은혜에 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적수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연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다음 또 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유다. 이 여인들은 두 언약이다. 한 여인은 여종이고 한 여인은 자유인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식을 대입해 보자면 어때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유인 여자고, 어때? 브린나는 말하자면 종인데, 근데 그 당시 그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브린나는 자녀를 막 낳아. 그래서 어때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늘 괴롭힌단 말이죠. 너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있는 여자인지 약속이 없는 육체를 따라가는 여자인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너무 돈을 잘 벌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시험 보면 다 붙어. 사업 이런 거는 다 잘 된단 말이죠. 그게 이 말하는 브린나예요. 같은 남편 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뭐가 안 돼. 뭐 자식이 안 태어나고 돈도 안 벌리고 하는 것마다 까먹고 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다 뭐 좋은 대학 가고 했다는 그 어떤 교인이 예수 믿는 데 불구하고 뭐 안 된다는 교인을 보고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것처럼 그런 격동이 일어나는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 육체의 어떤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육체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데도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제로, 마이너스, 그냥 저주, 멸망, 죽음, 파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죠? 메마른 땅, 황무지처럼 한나의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어때요? 분명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잖아요. 아까 나왔다시피. 그렇게 보자면 어때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아이는 낳는 게 없어. 주님을 사랑한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뭐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뭐 교회를 나오든 많은 시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삶의 결실은 아무것도 없어. 메마른 광야처럼. 근데 그게 어때요? 주님께서 지금 보유자 하시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한나의 인생은 그렇게 경영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데까지 도저히 한나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언제까지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언제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가 안 나와. 이제 뭐 태가 죽은 거잖아요. 생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난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태가 죽은 거지.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사라의 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죠. 한나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두 여자를 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볼게요. 25절 말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산을 더불어 종로로 타고, 같이 봐요. 오직 유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 우리 어머니, 유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유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다음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 못한 자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한나가 지금 애를 못 낳아서 힘들고 있는데 한나 보고 하는 말이, 야, 잉태하지 못하냐? 즐거워해. 산고를 모르는 자야 소리질러 외치라. 너 아직 애를 낳아본 적 없어? 너 애 낳는 고통이 뭔지 몰라? 그럼 너 소리질러 외쳐. 즐거워해.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의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무리 관계를 해도 애가 안 태어나. 그런 사람에게 어떤 자녀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하갈처럼
육신적 능력의 결실이 아니라 육신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공급되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했더니만 믿게 되었어. 이 모든 말은 이미 자기에게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도의 믿음은 뿌리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원인을 모르고 오직 유일한 원인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를 믿게 했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인정하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한 강권하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설명할 때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갈이나 브린나나 명확하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가 아직 있고 난자가 아직 고갈되지 않았고 그래서 적당한 때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속의 여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원인 없음. 이게 확인돼야 돼요. 나에게 원인 없음. 이걸 주님께서 매일매일 어떤 사건으로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너에게 원인 있는 거 맞아? 내가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분내고 걱정 염려하고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시는 그 작업을 주님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 작업에 동원된 자가 누구예요? 그게 한나예요. 한나. 자, 더 큰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같이 그 다음 말씀 봐요. 29절 말씀.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기서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은데 박해가 따라온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브린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뭔가 알 수 없는 영적 뿌리가, 생명의 뿌리가 쟤한테 있음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왕들을 책망할 때 보면 선지자는 쥐뿔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제들이 뭐 잘났다고 왕을 막 책망하냐 말이죠. 그게 왕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왜 나를 책망해?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 6절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내 믿음이 정당하다,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브린나는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브린나는 자기가 낳은 모든 자녀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서 잘된 결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하는 자기 소유와 자기 형통함의 근거를 두고 자기의 믿음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과연 내 믿음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근거가 내 소유에 있는가, 나의 형통함에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네가 메시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이 요구에 네가 반응을 보여야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니들이 말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세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난 니들 말 안 들어. 나 그냥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릴 때 너 뭐 메시아라며? 너 뭐 하러 왔어? 우리가 원하는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거 아니었어?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야. 뭐야 이거, 너 뭐 하러 왔어? 이런 거란 말이죠. 네가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 좀 돈 좀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이 힘든데.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너 뭐야 그럼 도대체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야 이것아?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이건 정말 실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아니 살고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하게 되면 아니 살려고 믿지 죽으려고 믿냐 이 험한 말 나온단 말이죠. 이 미친 놈아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려요?
예수 믿고 나서 뭐 좀 돌아올 떡이 있다 해서 믿고 예배드리는 거지. 예수 믿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날 따라오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그러면 누가 그거 따라가냐 말이죠. 나 살려고 믿는 거지. 정치인 선거운동할 때 나를 찍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살이가 나아질 겁니다. 삶살이 나아졌냐고 물어보면서 그 약속하겠다는 그 표를 찍어주는 거지. 여기도 지금 종로 뭐 일꾼 나오잖아요. 뭐 여기 2번 뭐 종로 일꾼 일자리 창출 뭐 한단 말이죠. 근데 뭐 나를 찍어주시면 여러분을 다 나와 함께 죽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찍어주냐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서 버림받는 메시아예요. 이게 모순적인 말이라. 세상에서 버림받는 메시아, 이 말 됩니까?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세상에서 버림받는 메시아, 이 말이 안 되는 이 모순적인 문장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모셔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구하는 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야. 그건 창기들이나 구하는 거지. 난 니들 앞에 보여줄 건 내가 요나의 빛밖에 없다. 난 죽을 거야. 그럼 진짜 우리 말은 뭐야? 그럼 도대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지금? 우리를 살려주러 아니었으면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이게 말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말 되는 예수로 다 바꿔서 전파하고 있으니 다른 예수라는 거죠. 진짜 예수는 너희들이 구하는 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건데 내가 볼 유일한 표적은 유일한 표적 십자가에 죽는 거다. 날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을 잔뜩 표출하고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최대한 표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이 되고 호응이 되는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수는 너 뭐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데 오늘날 예수는 오 아멘 할렐루야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하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박해받고 무시받는 그 메시아의 길로 한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애를 낳아야지. 네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근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한나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나중에 한나가 애를 낳잖아요.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그거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낳은 사무엘을 도로 성전에다가 갖다 바친단 말이죠. 우리 볼 때는 그 뭐야 그럼 왜 구했어? 정신 나갔네. 막 그때 사업이 잘 됐어. 사업에서 뭐 100억을 벌었다고 쳐요. 그 100억 벌었으면 또 재투자하고 놀려야 되는데 100억을 홀라당 갖다 바치네. 우리 입장에서 뭐야 뭐 한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생명 말고 주님의 생명의 세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한나를 주님께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격동되는 길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코스로 한나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이겁니다. 오늘 두 여자가 있지만 두 비유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어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상처받는 오해와 멸시받는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받은 성도냐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왠지 이 땅의 논리에서 왠지 왕따가 되고 왠지 외면당하고 왠지 격동되는 그 길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나는 어때? 한나는 막 괴로워하죠. 남편이 이래도 남편 위로 안 들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연락하려고 낫지 않냐 하고 지금 이 남편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 한나한테는 어때요? 불임나보다도 갑절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어디 한나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저 불임나 전현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나도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죠. 아직 한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코스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계속 괴로움 가운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도한단 말이죠. 따라서 택함받은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노선이기 때문에 왠지 괴로워, 왠지 격동돼.
왠지 괴롭힘을 당하고 자꾸 뭐 이거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왠지 자꾸 울 일이 생겨. 왜냐하면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주님, 나는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나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그런 고민이 늘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고민은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의 고민이에요. 잠깐 하나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앞에 뭐 다 이거 외우는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의 형통은 포기합시다. 그냥 주님은 우리를 저 구석에 하수구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 맞는 길로 우리를 잡아둔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이름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기 때문에. 하수구에 그 수채구멍에 처박혀 있는 밥풀떼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걸 뭐 주워 먹을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 수채구멍에 처박혀 있는 반찬 찌꺼기, 밥풀떼기들, 그런 것처럼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게 맞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자체를 찌꺼기같이 던져버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사도 바울 그런 폴 그러면 다 이러고 있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 맞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너무 신화화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 외국에 가보면 다 이름이 폴이야, 폴 뭐 누구는 뭐 존, 요한이고 뭐 또 누구 이름은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뭐 다 갖다 붙여놨는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폴의 이름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기 맞는 자의 이름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환상 세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 또 뭐 오늘 본문처럼 한나, 해나 신동한테 뭐 선교 영어 배우는데 강사가 들어왔는데 강사 이름이 해나, 뭐야 이거 해나가 뭐지 했더니 한나인데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해나라고 부르는 발음이 뭐 엠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해나 좋은가 뭐 아무튼 그 조씨인데 재미 교포가 강사가 돼가지고 나더러 막 영어로 뭐 시켰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가서 확고라는 소리였는데 나도 제 그걸 못 알아듣는 기억이 나요. 어쨌든 간에 그때 가면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고 피를 줬다며.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데리고 다니냐? 나를 아주 제네시스 90에 태우든지 포르쉐에 태워가지고 쫙 다녀야지. 그래도 내가 지금 만족할까 말까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 말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안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죠. 함께 안 하는데 요셉처럼 깜빵이란 말이죠. 함께 안 하는데 종살이야. 이 모순 자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욥기 42장 1절. 오늘 좀 빨리 끝냅시다. 욥기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생하죠. 너무 고생해서 진짜 욥은 하나님께 너무 할 말이 많았잖아요. 욥의 인생은 정말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욥의 인생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욥의 전체 인생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아주 세세히 보여주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샘플이에요. 욥의 인생이 뭘 보여주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40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니 못하실 게 없는데 왜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어요? 지난 수요일도 내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말씀 준비해 간다 하니까 이제 어머니 하신 말씀이 가서 기도 좀 해라. 뭘 나를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매일 낫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 한 방에 낫게
똑같죠. 이 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이거 뭘 끌어 이거를 뭘 배를 째고 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게 뭡니까? 그다음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주님은 뭐 만유를 지으시면 돈 좀 10억 좀 100억 좀 주면 안 돼요? 그냥 보너스로? 맨날 돈 때문에 저절절 매기하고 말하죠. 돈 때문에 뭐 요양보호사 가서 뭐 할머니들 비위 맞추고 이래야 되고, 두 분간 있는데 요양보호사 한 분은 잘렸고 요양보호사. 그나마도 잘려 요양보호사 나오지 마세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그래도 선거사무소 가서 선거사무소도 뭐 차 나르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참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는데, 그게 어때요? 무지한 말로 일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봐요.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소서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욥이 그렇게 41장까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내가 했던 그 모든 불만이, 그 모든 답답했던 하소연들이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치를 모르는 이 무지한 자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근데 그 단서가 뭐였습니까? 그 근거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할 때 뭘 받기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빛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헐떡거리고 있지? 이 모순이, 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헐떡거리고 있는지, 이 모순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오직 사랑으로만 이해가 가는 건데, 자기 희생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욥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자기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로서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욥은 자기 평생 인생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드러내 보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종의 비유로 욥의 인생은 동원됐던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때요? 한나가 누구의 이로도 듣지 않아요. 자, 지금 이 한나는 자기의 고난,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왜 이런 여자랑 살면서, 왜 전현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한나는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누구처럼 마치 욥이 자기의 인생에 닥친 그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납득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루한지 납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내 인생은 괜찮은데 나 안 비루한데? 살만한데? 그랬다가 어때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면 또 갑자기 비루해지네, 인생이. 난 뭐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누구랑 만나고 오면 그때부터 확 마음이 다운되면서 내 인생은 뭔가 이 된단 말이죠. 주님이 왜 그런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왜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적수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격분하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실체를 네가 봐야지. 네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 내 속에 지금 뭐 들어있는데요? 네 속에 세상 부러워하는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다 들어있잖아. 그걸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있는 것들. 친구의 푸사를 보면서 얘 이렇게 살고 있네. 부럽다. 격분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때로는 울어. 먹지도 않아. 내 인생은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나 한나의 인생 똑같아요. 지금 한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받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내재된 모든 죄의 욕망을 다 까발려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도 부러움이 있네. 내 속에도 세상 욕망이 들어있네. 내 속에도 이생의 사랑이 들어있네. 나와 불인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어때? 단지 불인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모르는 채로 가는 인간이고, 한나는 어때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의 쓴뿌리를 들키고 적발되는 길로 갈 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적발되는 과정 속에서만 그 죄로 인해
수치를 받고 괴로움 당하고 멸시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한심해 보일 때, 쓸쓸해 보일 때, 그때 사실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극과 극의 차이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비난과 멸시와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읽고 마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일도 안 되게 하시고 뭐 잘리게 하시고, 요한 보사도 약간 비참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리게 하셔서 더 비참하게 내려앉게 하시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선언적 명령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한나처럼 언약 백성의 모든 길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에 합류하는 과정으로 가서 내 속에 모든 죄가 까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합류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 안타까움, 이 원통함, 이 상처, 이 괴로움,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노선으로 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겪게 되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예 한나보다도 더 심하게 평생 아이가 없어, 평생 돈이 안 벌려, 평생 가난한 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그 담대함과 자유함 속으로 매일 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한나처럼 욥처럼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그 어떤 씨앗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죄의 쓴뿌리들을 봅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때요? 그 죄의 쓴뿌리를 본과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연합 속으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가 죽임 당하신 예수님 또 더 이상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아픔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기능으로, 그 비유 같은 인생으로 그런 인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올라오는 뭐 죄의 요소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남자에게 두 여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약속을 나타내시고 그 약속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노선으로 가게 되는 그 백성들의 삶이 주님이 받았던 멸시와 오해와 격분과 괴로움의 여정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발되고 드러나고 분출되는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